여러분 모두 형통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형통 또 형통하다라는 단어가 70회 이상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형통이란 단어 히브리어로 찰라흐는 또 샤칼, 이 둘로 이제 사용되어지는데, 찰라흐라는 이 말, 막힌 것을 뚫고 나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을 이제는 말하지요. 그리고 사칼이란 말은 깨닫고 지혜롭게 행하여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통이란 말 할 때 모든 일이 뜻한 바대로 막힘없이 잘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하죠. 여러분, 형통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불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통, 일이 원활하게 풀리지 않거나 막히는 상태를 뜻하면서 문맥으로 따지면 곤고함, 불운, 불행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지요. 우리 속담에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그렇게 말을 하죠. 살면서 안 되는 사람, 참 형통하기보다 재수 없는 일, 불통의 일들이 계속 터진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와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잘 되는 사람은 넘어져도 산삼 뿌리 앞에 넘어진다. 넘어지는데 어디에 앞에요? 그 앞에 넘어지니까 그걸 보고 그것을 이제 해내게 된다. 이래저래 일이 잘 풀린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말, 이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이미 함께 하시며 장애물을 극복하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 말합니다. 고난 역경 속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 뜻을 멸시하는 것을 불통, 더 나아가서 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지요.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형통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요셉이지요. 창세기 39장 앞에 2절 3절에 가보면 거기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보면 우리가 39장 23절 끝에 가서 보세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형통이란 말이 3번 나오죠. 요셉은 형통한 자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사 사람들도 그를 볼 때 그의 형통함을 모두가 인정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는 범사에 형통하였다. 근데 요셉의 삶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에 꽤나 의구심을 갖게 되지요. 요셉은 분명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아들로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갑자기 그 아들에서 고난받는 종, 곧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지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애굽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노예가 됩니다. 근데 불행 중 다행으로요, 여러분, 주인인 보디발의 눈에 들어 가정의 총무가 되었고 그의 모든 소유를 위탁받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제 주인의 모든 일을 맡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집 주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가 더해지고 나아가서 풍부해지게 만드셨다. 요셉을 통해 복을 받게 하셨다. 그의 주인인 보디발은 결국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심을 보면서 요셉을 신뢰하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그래, 요셉이 그래도 형통하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보세요, 이때 요셉에게 또 고난 시험이 오죠. 그것은 주인 보디발 아내가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움을 보고 그에 반해서 그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동침하기를 이제는 청합니다. 요셉은 그러나 이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의 아내를 범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이라고 생각하고 요셉은 과감하게 그 유혹을 뿌리쳤다는 거예요. 요셉은 살면서 죄악에 대하여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이제는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과 등진 행동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따라가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가야 할 곳을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간 것이 죄고,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은 것이 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분명히 이 죄의 유혹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기웃거림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옷을 잡아 당기며 동침하기를 요구하는 보디발 아내에게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죠. 일시적인 죄악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늘 보면서 그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요셉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흔들리지 않고 그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지요. 이에 화가 난 보디발 아내 요셉을 가만 놔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그녀의 모함에 빠져서 꼼짝없이 감옥에 가게 되는데, 요셉은 가장 비천하고 낮은 밑바닥 자리에 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제 요셉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불통한 사람이죠.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화 있는 사람. 자, 오늘 본문 20절에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세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니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그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나아가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억울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했는데 결국 그가 간 곳이 어디? 감옥입니다. 그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것으로 일반 감옥과는 다른 것이죠. 특별한 것입니다. 감옥 중에서도 아주 힘든 감옥이에요.
근데 여러분 20절 끝에 가보면 분명히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억울한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풀리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어찌 보면 형통이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됐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분명히 불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보 보세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모함을 받고 옥에 갇혔으나 21절 말씀,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1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고 분하지요. 거기서 그는 실망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다. 버리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편안함,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이 막힘없이 잘 풀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 없이 마음에 평안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사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평탄, 평안, 안식이 있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형통이라.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에게 크신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간수장에게 큰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기쁘게 걸어갔기 때문이지요. 어찌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그를 형통케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시편 128편 우리 1, 2절에 시인은 노래하기를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복되고 형통한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와 함께 하신다.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에게 큰 인자를 더하시며 또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 하면서 주어진 평탄, 평안, 안식을 얻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참된 자유, 기쁨, 평화, 안식을 얻으면서 불통이 아닌 형통의 삶을 살았다.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의 삶을 살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의 차이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무엇이냐 할 때, 감옥과 수도원 둘 다 세상과 고립된 환경과 조건에서 모든 것이 제한받는 곳이지만, 여러분, 감옥은 불평과 처벌이 있고 수도원은 감사와 수행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갖고 있죠. 같은 환경이라도 거기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거기가 그냥 감옥이 될 수도 있고 거기가
수도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거기가 천국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우리가 부르는 438장 보면은 거기에 찬송가의 가사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주 예수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 그러기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으며 내 마음속에 누가 계시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복받고 행복하고 형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사람, 복되고 형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요셉은 죄수로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형통하였다. 요셉의 모습과 태도가 성실하고 정직하고 흠이 없기에 이에 감동받은 간수장 요셉을 인정하게 되죠. 간수장은 옥중의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그만큼 요셉을 믿고 신뢰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요셉의 형통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삶에서 온전히 실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따라, 그의 도를 따라, 그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데 바로 요셉의 형통의 비결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일찍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가보시면 거기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우리 성경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할 때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 오늘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우리는 나아가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서 모든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에게 복을 주사 평탄케 하고 형통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사람,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싸우는 자, 화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불통하게 되어지고 나아가서 결국 그는 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대하 13장 12절에 가보면요, 거기에 이 말은 남유다 왕 아비야 왕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과 더불어 싸울 때 아비야가 한 외침이죠. 자, 뭐라고 말하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죠. 북이스라엘 너희들아, 너희 조상들의, 사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같은 한 형제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면 그 조상이 어때요? 같잖아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호와와 싸우는 자 뭐 하지 못한다고요? 형통하지 못한다. 여호와와 싸우면서 여러분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리석은 일인가, 얼마나 우리에게 죄악된 일인가. 아비야 왕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싸우면서 그는 일어나서 정말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오늘도 하나님과 싸우는 것은 우리가 형통치 못한 불통의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모든 것이 막히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뜻을 멸시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싸우면 결국 누구만 손해일까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나만 손해보면 또 괜찮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손해를 보고 같이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성도들이 복받고 행복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원수 마귀는 성도들이 복받고 행복하고 형통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복받고 행복하고 형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 뿌리내지 못하도록 막으며 또한 그 말씀이 내 믿음을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죄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뜻을 멸시하면서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결국 죄인의 길 형통하지 못하고 결국 망하게 된다. 오늘도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과 불통으로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대적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자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으로 하나님과 싸우는 자들 결코 형통하지 못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죄에서부터 돌아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는 죄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 되어야 한다.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일어나 앞으로. 누구 앞으로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언제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잖아요. 누가 나와 함께 하냐? 오늘 본문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후반절에 말씀에 가보면요, 거기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의 말씀에 있어서 결론이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범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신앙생활의 핵심으로서 성도의 삶의 평안, 치유, 그리고 문제 해결하는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는 고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며 삶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놀랄 것이 무엇입니까? 걱정할 것이 무엇이고 근심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이란 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죠. 우리가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을 만나 그와 함께 할 때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다 그 안에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고쳐주시고 싸매주시며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 인생이 창대하고 견고해지게 된다. 형통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가보면은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성공했든지 아니면 실패했든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렵지 않고 놀라지 않으며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복받고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대박을 이루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 보란듯이 번창하는 것이 형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형통한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헛된 인생이고 화 있고 불행하고 불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죄악을 이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약속한 그곳에 이르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내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말씀에 굳게 서서 끝까지 주님 편에서 옳은 결단, 옳은 일을 행하는 우리 저와 우리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